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밤도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 잠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잠만 깨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적 잠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찬미를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힐탑교회 어른들, 성도들은 수는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 믿음의 나이는 젊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불타올라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제단 앞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각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과 우리 힐탑교회 영어권 교회 모든 청년들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14절에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했죠.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여섯째 나팔에 대한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놓여져 있는 네 천사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네 천사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전에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제지할 능력을 가진 네 천사가 7장 1절에 등장했는데요. 지금 이 놓여져 있는 네 천사는 사방에 있는 바람이 아니라 이 한 지역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이 이 이슬람 제국인 사라센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여섯째 나팔을 터키족으로 보았습니다. 이들 중 몇 사람은 네 천사를 투르크 제국의 네 술탄들과 동일시하는데 알레포, 이코나움,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이 네 술탄들, 이 네 천사들이 서방 세계를 대적하여 파괴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는 여섯째 나팔에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천사가 활동하는 시기를 연월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섯째 나팔에서는 얼마 동안 그 황충이 활동을 했습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몇 달 동안 괴롭게 했어요? 다섯째 나팔에서. 5달 동안이라고 했나? 5달 동안 그렇게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고 있는 유브라데에서 결박이 풀린 네 천사들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 150년 1일이 1년이다라고 하는 해석에 의해서 15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50년으로 따지는 것보다 여기 연월일시 이것을 예언적인 날짜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면 1년은 360일. 여러분 이거 다 더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달은 30일. 그리고 하루는 1년. 여기까지 계산하면 총 몇 년이 됩니까? 396년, 390? 6년, 6년 아니고 391년. 360 더하기 30 더하기 1. 그러니까 391년이 되겠죠. 1년, 391년. 네.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게 일시,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일이 1년이니까요. 1년은 360일이 되겠죠. 그것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여기 1시라고 했으니까 360을 24로 나누면 몇입니까? 360. 네, 360을 24로 나누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1시간은 예언상 적용하면 예언상 1시간은 실제적으로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연월 일시를 계산하니까 391년 1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계산법에 따르면 이 여섯째 나팔의 기산점은
1449년 7월 27일이 된다. 거기에서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41년, 1840년 8월 1840, 10일, 그게 여섯째 나팔이 활동하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그 연도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 우리 재림교회에 나오는 주석들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섯째 나팔에 다섯째 나팔에서 일어났던 그 황충, 메뚜기의 세력보다 훨씬 더 기간도 길어지고 숫자도 많아집니다. 그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몇이라 그랬습니까? 2만만이다 그랬는데요. 이건 2만 곱하기 만. 2억. 예, 2억. 네, 만의 주. 2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2만만. 이것은 2억이 되는 것입니다. 2억만. 예, 그러니까 네, 이 2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본 것입니까? 들은 것입니까?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 이게 2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많다라고, 야, 굉장히 많네 이렇게 느낄 뿐이죠. 근데 요한은 들은 것이죠. 그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나 된다라고 숫자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 마병대의 말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것을 묘사하기를 아마 이 여섯째 나팔에 있는 그 마병대들이 이런 모양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터키의 군인들의 제복이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이 두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마병대들의 모양, 그 빛을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터키의 제복의 색깔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나팔을 잠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은 어디에서 나오죠? 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연기 가운데 무저갱을 하니까 거기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섯째 나팔에 마병된 어디서 노임을 받습니까? 9장 14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의 모양은 말들 같다라고 했어요. 전쟁을 준비한 말 같다. 9장 7절에. 근데 9장 16절에서는 마병대다라고. 그냥 말들하고 마병대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훨씬 더 강력해지고 훨씬 더 숫자도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나팔에서 이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9장 9절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서는 9장 17절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의 9장 10절에서는요, 예, 그 해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우리, 예, 꼴에 우리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 여섯째 나팔에서는 그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입과 꼬리에, 네. 입과 꼬리에. 입과 꼬리에 꼬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9장 8절에 다섯째 나팔에서는요, 그 이빨이 어떤 이빨 같다고요? 아자. 네. 사자의 이빨 알겠습니다. 같다고. 9장 17절에는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마병대의 해로움은 다섯째 나팔의 그 메뚜기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단의 활동, 파괴 활동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말들이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했던 것, 그것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입은 당시에 이 터키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총을 쐈던 그 모습을 상징하고요. 그 소총을 쐈을 때 불빛이 나고 연기가 나고 유황빛이 번쩍이는 그 소총과 그리고 당시 터키 군인들이 끌고 다니던 이 포라고 그러죠. 포. 그 포탄을 쐈을 때 그 연기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그 모습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적용을 하는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요. 선악간의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입에 날선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그 말의 힘은 입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완전히 반대되는 세속적인 철학 그리고 종교를 뒤섞어 놓은 그런 사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결국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건강에 대한 정보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튜브에 그 쏟아져 나오는 건강의 정보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잘못 믿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어머니가 그 혈압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이 뉴스킬에 나오는 그 약을 먹으면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 그래도 그 말을 믿고 혈압약을 안 드셨어요. 그러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머니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뉴스킨 영양제가 잔뜩 나왔다 그래요. 그거 먹으면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권해주신 분이 잘못되지 알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것 따라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이 여섯째 나팔의 그 입에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에 속아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에서 나오는 권세예요. 그리고 꼬리에 있는 이 권세가 꼬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꼬리는 다섯째 나팔에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짓 가르침과 기만, 이것이 꼬리의 상징입니다. 꼭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입과 꼬리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진리를 배반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하게 될 텐데, 그 일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엄청나게 그 세력을 역사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폴링 교수님이 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집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자선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집집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거리 모퉁이에서 화가 난 듯이 보이는 큰 개 한 마리가 몇 집 아래에 있는 어떤 집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간 동료에게 자신의 염려를 말하면서 개가 있는 그 집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동료가 간단한 조언을 해줘요. 어떤 개도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 결코 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동료의 조언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였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출입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 큰 개가 그를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눈을 개의 눈에 맞추고는 그 개가 방향을 바꾸고 자신의 뒤로 도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개의 눈을 응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개의 눈을 응시하였는데 자신의 주변을 돌면서 가까워지더니 뒷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이 어떤 개도 결코라고 하는 조언은 퍽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개는 정상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뇌 종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사물들은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단지 어떤 것이 종교적이라고 하여 모든 것이 옳은 것이거나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기만적인 책략에 대항하는 최고의 안정장치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마치 새벽에 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되고 해석될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명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특별히 여섯째 나팔의 위기를 당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끝기도를 최영봉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깨닫고 또 정결하게 살고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인생 나라지만 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모든 힐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계시록의 기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판모섬 핍박 속에 섬에 가서 귀향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묵시가 읽으면 누구나도 깨달을 수 있는 쉬운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섬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 같은 그 기별, 이렇게 계시 속에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전파되어 우리 손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의 해석을 들려주시니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제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생각 없이 깊이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힐탑의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